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에 관련된 건데 사실 수요리 문답에는 이 중생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질문과 답변은 아니지만은 중생을 별도로 교리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단 진리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단 진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김을국 집사, 우리 교단 진리가 뭐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교단 진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교단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게 해달라. 중날까지 우리 교단 진리를 잘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 하잖아요? 네, 우선 세 가지 강조하는 걸로 주의소급하는 거하고 이상계획을 먹지하는 것 그리고 11조 철저히 납부하는 것 이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중생론이 있습니다. 네, 대답 잘했어요. 그 교리적인 거, 그 앞에 지금 일국집사 얘기한 거는 성경적인 건데 이 성경을 가지고 교리가 나뉩니다. 교리가 나뉘는데 이 교리적인 것을 우리 교단의 그 김현복 목사님 또 그 전에 이기선 목사님 그리고 또 이병기 목사님 그래서 특별히 이병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구원에 관련된 거 그게 중생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진리 그러면은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중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를 여러분들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중생 그러면 아마 못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중생이란 얘기를 쓰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중생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인생의 시즌과 생명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중생했다. 중생의 생명을 받았다. 다른 데에서는 중생을 가르치질 않아요. 잘 가르치질 않고 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중생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병기 목사님께서도 이 중생론을 일생 동안 이걸 연구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병기 목사님도 다, 이 중생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비밀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세 가지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받아보시면 중생의 결과 이렇게 돼 있죠. 중생의 결과.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자,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둘째 시작.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셋째 시작.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죄 짓지 않고 죽지 않고 자라난다. 이것이 우리 교단의 교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죽는 날까지 이걸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 계신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는데도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이 된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중생한 영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근데 가장 이견이 많은 게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거를 또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 성화는 가끔 가르칠지 모르는데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 하는 이 측면에서는 이걸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테니까 준비하고 4장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된다. 이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죠.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많이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거하고 동의어로 쓰는 거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네, 구원을 이루어라.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거는 자라난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자라나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중생한 영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고, 사실 이것이 많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칼빈으로부터 쭉 아주 오랫동안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병기 목사님이 좀 더 질서 있게 정리를 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더라도 칼빈, 또 개혁주의 보수 신학자들 거의 95% 이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생론, 그 조직 신학책을 보더라도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호한 부분들을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완이 돼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독교계 학계에서도 이거를 앞으로 이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병기 목사님이 이런 거를 이제 아카데믹하게 저서로 책을 내신 건 있어요. 이렇게 중생론, 성령론 해가 책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
또 중생론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설파를 하신 기록은 있으나 별도로 이것을 논문으로 학계에 퍼블리시를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아직 학계에 이렇게 폭넓게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좀 더 아카데믹하게 이렇게 돼서 조직신학 책이라든가 이런 데 실리기까지는 아직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님 강해설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중생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이 진리가 세계 만방에 우리 지교회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오늘 이 중생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배우는 여러분들 이병규 목사님이 일생 동안 체계화시키려고 하셨던 중생론 이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렇게 가셨으면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중생론 이거를 이 목사님하고요 뒤에 이제 정대섭 장로님 앉아 계신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중생론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병규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김차원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신학적으로 졸업 논문을 이 중생론을 썼고 조직신학.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목사님 소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목사님하고 김차원 목사님하고 학적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뭐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아카데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재엽 장로님이나 저나 같은 자리에서 그거를 같이 듣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 과정에 저희도 배석을 하거나 또 참여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또 잘못하면은 이 말하자면은 중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아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채로 일생 동안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진리를 알았음에도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받지 못한 채 일생을 행위, 어떻게 하면 내가 행위를 더 할까 거기에 종노릇하다가 정작 천국의 기쁨, 김찬 목사님 늘 얘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세계를 평생 맛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내가 행위를 잘 해야 구원을 받을 텐데라는 그 덫에 치여가지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천당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생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죽었던 영입니다. 영이 왜 죽었습니까? 영이 왜 죽었어요? 그렇죠. 행위 언약을 범했죠. 행위 언약 우리 이 시간에 조금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을 동원해서 그동안에 배운 그걸 동원해서 한다 그러면 자,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행위 언약은 뭐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네 행위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부여된 인간에게 인간이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선을 행하면 사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중선이 어디 갔나? 중선이. 선은 뭐고 악은 뭐죠? 아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똑똑해요. 너무 아주 대답들을 잘해가지고 선은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하다고 얘기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전적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었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 종이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류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그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이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행이 돼서 영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됐어요.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영도 영원히 살고 있었을 것이고 육도 영원히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 새 생명 받아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새 생명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죄를 져서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그것이 중생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조직신학책에도 다 나오고 이 정통 보수 조직신학책의 대표 그 저자가 뻘콥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루이스 뻘콥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 추천도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두껍게 조직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뻘콥 조직신학에 있는 그 교리적 내용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보수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검증이 된 것을 총집합해놓은 책이에요. 오늘 아침에 10시 공과 공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김찬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아무나 그냥 한마디 그냥 어느 목사가 했다. 또 어느 사람이 책에다 뭘 썼다. 그거를 따라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통으로 정설로 인정된 것을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신학 공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정통을 배워야지
그 제대로 배우지 않겠어요? 공부면 공부, 예술이면 예술, 운동이면 운동, 정통을 가르치는데 가서 기본부터 제대로 그렇게 배워야지 제대로 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중생의 정의는 그 뻘컵 조직신학에 나오는 그 정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조금 뭐 성경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풀어 헤친다. 그런 거에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중생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죠. 선아,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중생한 거예요. 맞아요. 중생한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이제 봅시다. 자, 밑에 읽어. 나의 노력이 시작. 예. 나의 노력이에요? 중생한 것이? 그렇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단독 독립 주권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해서 중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너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자유가 내 협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나 하나 구원시킬 수 없는 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제한받는 거예요. 내가 안 받겠다, 구원 안 받겠다, 그러면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거에 제한받는 분이신가? 제한받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제한받아요? 지연이한테 제한받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한테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근데 일구기가 싫어해요. 일구기가 싫어해. 그럼 하나님이 못 해줘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단독, 독립, 주권적 역사이다. 자, 단독적이고 독립적이다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 본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 하나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여기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 다 찾았어요? 예, 좀 보세요. 자,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으로 우리는 중생한 것입니다. 여기 주권적 역사이다 그랬어요. 주권적 역사.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뜻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조물이나 어떠한 것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없다면 그건 주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피조물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전적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중생을 시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분이에요. 전적 주권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과 뜻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주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도 아니고 죄를 짓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는, 말하자면 욥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 허락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 도망하는 거 허락하셨죠. 마침 욥바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만나게 딱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팔아 먹었죠. 허락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 자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under his control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 그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데피니션을 잘 이해하면 인간의 책임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사람을, 자, 시작. 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할 때 인간의 책임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했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 자라나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 뭘 열심히 안 하면은 꼭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 스트레스, 압력.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가 되지 않은 것,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똑같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이 부자가 돼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부자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보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신앙적 노력, 인간의 책임, 그것을 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믿는 일을 했느냐? 신앙을 잘 지켰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게으르게 살았느냐? 거짓말하며 살았느냐? 사기치면서 살았느냐? 부도덕하게 살았느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느냐? 그거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소유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에 관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면은 그건 자기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해서 아이 잘 낳고 잘 살고 하는 거에 그걸로 잣대를 삼으면 안 돼요. 결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아놔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뭐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그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걸 통해서 더 자기를 낮추고 그걸 통해서 더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참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상 명예, 권력, 물질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그 사람은 행복했어요. 눈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그 사람은 뭐죠? 새 사람을 입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또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창조됐을 때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는데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죽기 전에 영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생은 완전히 새 창조라고 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중생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중생했죠?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중생, 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 뭐죠?
양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 중생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태를 엄청나게 격상시켜 놓은 거예요.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그리스도와 형제로 우리가 불림을 받게 한 거예요. 그것이 중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생의 특징. 자, 1번 시작. 예, 중생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있다가도 죽으면 바로 영은 천당과 지옥으로 가고 육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가지 아니하고 어느 중간 단계에 있어서 영이 구천을 떠돌다가 아니면 연옥에 가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한 강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그날 밤 낙원에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할 때 찰나적 변화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것은 성화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는 중생한 영은 자라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중간이 있다, 무슨 그렇지 않다, 너 저기 그런 얘기 한 데 있으면 그거 믿으면 안 되고 정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미혹이 나요. 그럴듯한 걸로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그럴듯한 걸 만들어가지고 미혹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중생은 잠재 의식적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때를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인철이 중생한 때 혹시 알아요? 이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 중생한 때 알아? 몰라? 모르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의 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잠재의식 생활에서 이루어져 잠재의식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신이 그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던 순간 혹시 기억나요? 그때부터 생명이 있었죠? 기억나요? 몰라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었던 거 기억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생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속에 있었죠. 그죠? 난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생은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출생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출생했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출생되었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출생된 겁니다. 출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엄마 품속에서 자라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생의 때를 몰라? 그건 너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좀 이상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중생한 결과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어요. 중생한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아까 광욱이가 하나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아? 중생에 있는지. 그랬더니 믿으니까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찾읍시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생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증거.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 또 하나 뭐죠? 그렇죠. 아바 아버지. 하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중생했다는 증거예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보면은 중생한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았는데 믿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했으니까 아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아, 내가 왜 이러지? 아이, 참, 아버지란 말 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그랬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겉으로는 혹시 죽인다 그러면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인정을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왜?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힘들 때 아버지 하죠. 그죠? 힘들 때 근원이 해 안 해? 하죠. 그냥 아버지 하고 나오죠. 아버지 죽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할 때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중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결과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제목. 자, 중생으로 인해서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형이 살았으니까. 다섯 번째,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 선과 악에 대한 정의 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 인간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이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그 사람들은 없고 중생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수단.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거를 이병기 목사님 이 중생론에 보면은 중생의 요소라고도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죠? 물이 뭐죠? 말씀.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걸 누가 믿게 하죠? 성령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물은 말씀이 아니다. 온갖 또 엉뚱하게 주장하는 그 소수파들이 있어요. 근데 물은 세례를 주는 물이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적수 세례 하잖아요. 세례를 주는 물이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믿지 않고. 근데 그러면 적수 세례 이걸로 주장하는 그러면 적수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적수 세례 받은 사람은 산 것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적수 세례 받아도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잖아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창에 찔려가지고 흘리신 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맞지 않아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 눈물 다 흘렸겠죠. 근데 눈물 없이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거 다 참 그렇게 엉뚱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자, 중생에 대한 알미니안파의 주장,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인간이 형상하여 이루어지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리의 수단에 이르러 신적 하나를 받아 스스로 영적 행실을 선택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들은 중생에 있어서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선다고 보며 인간의 성향의 강화에 바랄 수 있고 불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결국에 수양다.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생의 결과 세 가지 아까 이제 다 읽어봤는데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밑에 죄는 시작. 죄는 육신의 불쾌성이 주는다. 육신의 불쾌성은 하나의 긍정을 요소이며 살아있는 구원에 작용한다. 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논쟁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한 성도는 죄를 져야 안 져요. 여러분들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중생했죠? 근데 여기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그럼 뭐가 짓는 걸까? 여기서부터 이 수수께끼가 시작되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이상한 학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근데 그것들은 다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때 아주 누구한테만 딱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리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죄를 질까? 그래서 얘기하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다르죠. 영과 성도.
여기 뭐라고 나면 죄는 육신의 부패성이 짓는다. 육신의 부패성은 하나의 기능적 요소이며 살아있는 동안에 작용한다. 죽으면 이 기능은 없어져요. 기능 없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분설이라고 해요. 이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삼분설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는 95% 이상이 이분설을 채택하고 있고, 이 이분설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죠. 사도 바울이 삼분설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삼분설을 주장한 적이 없고 삼분설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분설로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영 또는 혼 이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교차적으로 썼어요. 사도 바울 서신 14개에서 다 교차적으로 썼어요. 교차적이라는 얘기는 영으로 썼다가 혼으로 썼다가 어떤 때는 혼으로 썼다가 영으로 썼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싱글 엔티티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개로 분리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쓰인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 중요하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영하고 혼을 갖다가 원어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은 그 푸뉴마 이렇게 돼 있고 혼은 푸시케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영을 푸시케로 쓰기도 하고 혼을 푸뉴마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체인저블, 그러니까 상호 교차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썼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썼다가 그거 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푸뉴마나 푸슈케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늘 써왔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분설을 주장하면서 이단 시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삼분설을 주장하기는 한 건 아닌데 삼분설에 근접하게 그 초기 초대교회 때 이단이 된 데가 영주주의자들 그랬고, 오늘날에는 귀신론, 혼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쓰였다.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혼이 죽어가지고 혼은 구천을 떠돈다. 그 귀신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구천 떠도는 거 없어요. 죽으면 영혼은 딱 하늘나라 지옥 가는 거고 육은 땅에 딱 묻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상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이분설, 그래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죄를 짓는 거는 뭐냐?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뭐냐? 여러분들 영혼은 깨끗해요. 여러분들 영혼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두 번째 죽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다시는 죽지 않아요. 중생한 영은. 근데 중생한 영이 또 죄를 져요. 그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또 죽어요. 하루에도 골몇 번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믿습니다.
구원의 끈을 또 잡아요. 또 살았어요. 또 좀 있다 죄를 져요. 그럼 또 죽어요. 죄에서 쓴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을 딱 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 재림하면 나는 천당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죽음을 맞았어요. 죽음을 맞았는데 치매로 걸려가지고 막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 믿는 일을 했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 뭐 아주 뭐 믿는 일 제대로 못하고 지옥 가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중생하면 죽지 않아요. 단회적인 겁니다. 반복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단회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이지 않아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한 번 딱 성령 임하시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가 또 죄를 지면은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거룩하게, 의롭게.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뭐죠? 의와 평강과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고통이에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죄 짓나 안 짓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평생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믿었지만은 예수 믿었으면은 그 사람도 천당 가요. 그런데 천당 가는데 이 사람은 평생 고통스럽게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걸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믿는 일을 하려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그래 믿는 일이 얼마나 고역이고 힘들어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이거는 의무인 거예요. 의무. 해야만 하는 거고 안 하면 난 벌 받을 거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해라. 팔아다 바쳐라. 집 다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다 그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인가? 육신. 여러분들 이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이 죄를 짓는 짓을 하잖아요. 그죠? 죄 짓는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부패성, 성경에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육신의 부패성이 육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게 영혼, 이게 육신이에요. 자, 사람이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이때는 다 의로웠어요. 죄가 없었죠. 영혼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육신이 죄 짓는 행동을 했어요. 이건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생한 영이 다시 중생했어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신의 그 습관처럼 남아있었던 죄를 짓던 그 습성이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중생한 깨끗한 영과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한 영, 깨끗한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에 의해서 이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고 점점 깨끗해지는 과정이 그것이 성화 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주장을 받는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육신은
죄 짓는 행동을 삼가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육신의 부패성은 그럼 뭐냐? 여기에 육신이라는 이 피지컬 바디에 속해 있는 어떤 오르겐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관이냐, 뭐 위, 폐, 심장 이런 거 같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 펑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딱 맞다고 얘기했으면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은, 여러분들 노트북 PC 있잖아요. 노트북 컴퓨터. 그쵸? 있죠? 그거 하나 육신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줄이 있잖아요. 전기줄에 연결을 하죠. 그럼 전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전기를 영혼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컴퓨터를 켜죠. turn on. 수많은 펑션들이 있죠. 컴퓨터 안에. 그죠? 거기서 뭐 엑셀도 할 수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할 수 있고, 웹 서핑도 할 수 있고, 앱도 깔아가지고 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파워가 끊어지면, 디스커넥트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기능은 사라져요. 그죠? 할 수 없죠. 그러나 컴퓨터 그대로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능은 존재하지만 사라지는 것이에요. 파워가 꺼지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그 기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말하자면 컴퓨터 안에 저장된 수많은 기능들이 파워가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기능들을 발휘하듯이 그 기능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능적 역할을 하다가 인간의 생명이 닿으면 그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도대체 생각은 어디 있는 것일까? 이게 어떻게?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 생각이 어디 위치에 기관이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인격적으로 어떤 생각이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발가락 끝에서 어떤 오감으로 뭘 느끼면은 그걸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전체 이 인간이 갖는 어떤 그런 기능이에요. 그게 어느 한 곳에 발가락 끝에 있다? 여기 머리에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꼭 여기 있을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이게 되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자,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는지도 이해했죠? 그죠? 왜 여전히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중생한 성도는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는 죄를 져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면은 얼마나 불안한 구원이에요. 그따위 구원 뭐하 쓰겠어요? 뭐하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 하늘 높은 보좌 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것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이 왜 그걸 하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조차도 내가 하냐 안 하냐에 달려서 좌지우지 되는 걸로 그렇게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중생한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자연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행위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의가 돼서도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생한 영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한 영은 자라납니다. 근데 이거는 물체가 자라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속성,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았습니다.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속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음받은 속성은 또 뭐죠? 물질계가 아니죠. to have가 아니라 to be예요. 우리가 how much, how to have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how to be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what to be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은 자라나는 거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자, 이거 다 같이 여기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19절이 이병규 목사님이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핵심 근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9절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작은 자, 큰 자. 많이 자라나면 큰 자가 되는 거고 자라나지 못하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의 핵심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생의 결과 1번에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이 두 말씀하고 그다음 마태복음 5장 19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단 진리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9절은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말씀, 세 구절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중생한 것이 변함이 없고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보수 진리의 말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일일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또 반복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이 비밀,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이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굳건한 교리의 기반을 둬서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굳건한 교리 위에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갖고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다음 세대에 또 굳건하게 이 교리를 계승하고 배운 바 말씀대로 이렇게 이어나가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견고한 이 구원관 위에 저희 신앙 세워나가고 또 많이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